저는 시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드리지만 저희도 풍족하게 살지 못하고 있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드리는 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시부모님 쓰시라고 드리는데 어머님은 저희 몰래 다른 자식에게 그 돈을 주시는 걸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만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용돈을 계속 드려야 하는지요? 네. 아마 이 집집마다 이러한 사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효의 의미로서 참 열심히 번 돈을 일부 이렇게 모아서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질문자는 그 용돈이 부모님이 잘 쓰시면 좋겠는데 살짝 빼돌려 가지고 다른 형제에 주니까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속상한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 손을 떠난 이상 그 집착을 갖는 것 또한 하나의 자기 욕심이고 자기 집착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즐겁게 쓰시라고 용돈을 드릴 때는 딱 드리는 순간부터 부모님이 즐겁게 쓰시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다른 형제를 주든 저 절에 가서 좀 시주를 하든 또 손자 용돈을 주든 그것은 부모님 마음이며 부모님이 기쁘게 행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의 기쁘게 행하는 일을 내 잣대로 다른 형제에 주었다 아니면 뭐 시동생에게 주었다 이런 욕심의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불쾌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시부모님께서 그 용돈을 받아가지고 본인 자녀들한테 만약에 또 다시 선물을 사줬다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것처럼 내 욕심의 잣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부모님 쓰는 걸 간섭하려 하고 쓰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드렸다면 부모님이 어찌 쓰든 그걸 기쁘게 쓰는 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그 용돈을 받아서 극장에를 가서 쓰시든 다른 자녀한테 그 어려워서 쓰시든 또 손자 선물을 사주든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드릴 때는 아무 사심 없이 티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고 이 내 손을 떠나갈 때 1%도 어떤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그 용돈을 받아서 아주 지적으로 바르게 써주는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들이 이 용돈을 주었는데 그걸 바르게 쓰지 못하고 이렇게 참 당신께서 이렇게 참 뜻있게 쓰지를 못한다면 그 공답을 자녀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부모가 되시고 앞으로 용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답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녀들이 애써 월급을 타든 사업을 하든 돈을 벌어가지고 용돈을 뭐 50이든 100만 원이든 주었어요. 근데 그 준 걸 가지고 내가 정말 보람있게 뜻있게 정말 기쁘게 잘 써줄 때 그 공이 자녀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다시. 근데 이것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삿되게 만약에 쓴다든가 아니면 좀 뭐라고 할까 보람 없게 쓴다면은 그 공답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한 푼 두 푼 쓸 때 정말 생각하면서 뜻있게 쓸 줄 아는 부모가 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경험담을 좀 들려드리면 저도 매달 우리 전 부모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부모님이 계실 때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매달 용돈을 드렸는데 시골에서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도 사실은 저의
마음으로서 성의를 다해서 용돈을 드렸는데 한 30%만 쓰시고 70%는 형님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70%는 형님을 다 드리는데 제가 속상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저는 형님 드리는 게 기뻤던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형님을 드릴 때 기쁨이 좋아서 기뻤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렸는데 그 용돈이 형님한테 가는 과정이 기뻤던 게 아니고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드렸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70% 그 돈이 가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채 했습니다. 왜 모르는 채 했냐면 제가 혹여라도 아는 채 하면 부모님이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그러면 제가 그 부모님 행복을 뺏는 게 될까 봐.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그냥 덮어두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을 드리거나 내가 바르게 행할 때는 그게 내가 행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늘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행했다는 잣대와 욕심을 갖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제가 잠깐 좀 깊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깊은 이야기란 뜻이 뭐냐면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을 드리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이런 것은 내가 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하느님이 그 대역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능력과 환경을 주어서 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그 역할을 바르게 하라고 그 기운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운을 주어서 자기가 대역 역할을 했는데 마치 크게 자기가 잘한 것처럼 행색을 내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좀 더 혹시 자랑처럼 보일까봐 좀 부담이 되는 얘기인데 제가 그 처갓집에 장인 장모님도 역시 20년 넘게 돌아가실 때까지 참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릴 때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아주 그 장인장모한테 잘하고 부모님한테 잘하는 줄 착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느님이 나에게 큰 기운을 주셔서 이 대역을 시켰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도 제가 좀 잘했다는 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으쓱하는 마음 아시죠? 내가 좀 잘했다는 마음, 그런 의식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교만이었고 어리석은 자만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참으로 죄송합니다. 부모님한테도 제가 잘못 생각하여 참으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음을 깨우쳤으니 앞으로 더욱더 바르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웃을 돕든 형제를 돕든 부모님을 돕든 그 역할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 짐을 짊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짐이 될 수 있고 하늘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셔서 이런 역할을 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구나. 참으로 복된 일이구나. 이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한테 대역을 시킬 때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게 되면 용돈 드린 기운만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30%는 플러스 기운을 줍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내가 100만 원 용돈을 드리고 에너지를 쏟으면 100만 원어치 기운만 주는 게 아니라 130만 원의 기운을 줍니다. 130만 원의 기운을 주는 이유는 네 역할을 바르게 하니 네 역할에 공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에 드린 부모님한테 100만 원에 드린 용돈 플러스 130만 원의 에너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부모님한테 잘하든 형제한테 잘하든 이웃을 위해 잘하든 그 공답은 내가 항상 30%는 남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잘하는 공답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축복받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걸 줬다는 잣대를 가졌는데 실제는 하늘이 그 역할을 시킨 것이며 나는 그 역할을 바르게 함으로써 나는 30% 공답이 계속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쌓입니까? 기운으로 쌓이고 복으로 쌓이고 공답으로 쌓여서 그 기운은 나중에 내 자손한테도 나타나고 내 미래의 말년에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사회를 빛나게 사는 역할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공짜가 없다는 강의를 한 적 있죠. 그것처럼 내가 바르게 행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